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소망 가운데 자유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거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속히 쾌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분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사님들 또 가족들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유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주관해 주시고 건강도 또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이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항상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보겠습니다. 예,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요즘에 참 오미크론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걸렸다가 완쾌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또 걸려서 고통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행히 뭐 중증으로 가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확진되어서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다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이런 시기를 잘 견디면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많이 그 감염되는 숫자가 적어지고 완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일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 크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탄생입니다.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게 5대 사건인데, 이 시간에는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죠. 성경의 모든 그 말씀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초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인간 역사 가운데 최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그 말씀을 이 한 시간에 다 한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련된 죽음에 관련된 설교는 수없이 해도 부족하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시간에는 골고다 위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전에 먼저 이제 탄생이 있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이었던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던 그 영아를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을 피해가지고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 예수님, 이제 태어난 그 예수님을 데리고 저기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거기서 살다가 이제 헤롯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올라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와서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오래 이제 기간 동안 사시는데 30세쯤까지 나사렛에서 이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쯤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그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요약하면은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신 겁니다. 이 3가지를 하셨다라고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고치시는 일.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게 이제 3년 이상의 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이제 마칠 즈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예루살렘 올라가신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아주 가식적인 그런 종교 행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싫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군중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행하지 못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홀로 있을 때를 가르쳐 주는, 그게 예수님을 파한 거죠. 은 30을 받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을 막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희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에게는 사용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죠.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근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기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빌라도도 어찌할 수 없어서 십자가형을 언도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형장으로 이제 이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하루 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사형 판결을 받으려면, 사형 집행을 당하려면 여러 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잡혀가지고 하루 내에 사형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형에 이제 처해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형장으로 이동을 했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쭉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금 읽은 내용은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일을 방금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33절에 보면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골고다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해골의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거기를 해골의 곳이라고 했느냐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을 많이 처형하니까 그래서 이제 해골의 곳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 또 그 골고다의 그 지형적인 모양이 해골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또 해골의 곳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 한 장소였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로마식 발음으로 하면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이 갈보리는 칼바라고 하는 라틴어 칼바가 해골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유래해가지고 갈보리, 로마어로 하면은 갈보리.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갈보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날 이 골고다에서 있었던 일을 좀 순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이제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먹입니다.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전 9시에. 못을 박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죄패를 붙였어요. 십자가의 그 맨 위에 꼭대기 부분에다가 죄패를 붙였는데, 그 죄패는 헬라어, 로마어,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 기록됐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게 이게 제목이라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제목이에요. 제목. 무슨 뭐 강도질을 했다, 무슨 뭐 살인을 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신데 유대인의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죠. 큰 진리이고 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목 삼아서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편에 예수님이 먼저 못 박히고 양편에 두 강도가 또 못을 박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이제 세 개가 세워진 거죠.
그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벗어놓은 옷이 있어요. 그 벗어놓은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 가졌어요. 겉옷은 이제 4깃으로 찢어가지고 하나씩 나눠가지고, 또 속옷은 그걸 찢을 수 없으니까 1개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나눠가졌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를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희롱하고, 또 종교가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군병들도 희롱하고, 심지어는 강도들까지, 옆에 양쪽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중에 한편 강도는 나중에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상 7언을 하게 돼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둠이 임합니다. 캄캄한 것이 이제 그 전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이제 3시에,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그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이는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릅니다. 그랬더니 물과 피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 모든 광경을 계속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었어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멀리서. 그 중에 이제 4명은 가까이 와서 또 봤다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가까이 와서 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기 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그 부자의 그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날의 일정이 맞춰졌어요. 이런 사건들이 그 골고다 위에 그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27장 34절에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이 쓸개탄,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쭉 이제 그 나무를 메고 오시다가 이제 몇 번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이제 메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을 때 쓸개탄 포도주를 군병들이 먹이려고 한 겁니다. 이 쓸개탄 포도주를 왜 먹이냐 그러면 이게 이제 진통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고통이 이제 있을 거니까 못에 박히고 이제 엄청난 그 고통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이 자기들이 이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통제를 먹인 거예요. 이게 쓸개탄 포도주가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통받으라고 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걸 다 이렇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걸 다 받기 위해서 고통을 면할 수도 있지만은 면하지 않았다. 이사야 5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에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훗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 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염을 뽑고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십자가의 그 고통도 피하지 않고 그걸 이게 다 받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을 박아도 아프지 않게 하고,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고, 채찍을 맞아도 아프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그 능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쓰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축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예. 저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1초에 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며칠 걸려서 이렇게 걸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어떤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능력을 행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지만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그때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그 고통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못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조금도 면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대로 그것을 다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받으신 거, 그걸 거절한 겁니다. 예, 그 고통을 다 이렇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전 9시에 못을 박았는데, 그 십자가형은 가장 잔혹한 형벌인 거예요. 예.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 그 십자가 형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TV에서요, 형벌에 대해서 쭉 그거를 다큐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봤는데, 사람들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잔인하게 죽일까 연구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통에다가 그냥 묶어가지고 저 위에서 떨어지게 해가지고 팍 굴러가지고 죽게 하는 방법도 있고, 별의별 방법을 많이 연구했더라고.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빨리 죽지 않잖아요, 십자가형은. 목매달아 죽은 것은 불과 그냥 몇 초 안에 죽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가장 잔혹한 형벌이에요. 십자가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노마형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T형 십자가도 있어요. T형 십자가는 꼭대기가 없죠. 그리고 X형 십자가도 있대요. X형. 그래서 이제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가장 전형적인 그 노마형 십자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이제 그 태형이 있어요. 태형. 매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렸는데, 그 채찍에는 짐승 뿔이나 뼈나 또는 그 쇠갈고리가 붙어 있죠. 그걸로 계속 때리면은 몸이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피가 많이 흘려지니까 저혈량 쇼크라 해가지고 피가 이제 몸에서 일정 이상 빠져나가니까 쇼크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태형을 120대를 받았어요. 이 태형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태형이 있는데, 요즘에도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죄를 지으면은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사람을 묶어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벗겨놓고 장정이 한 1m 정도 되는 매를 가지고요,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데 5대만 맞으면은 피범벅이 돼요. 그리고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한대요. 그 정도로 이게 태양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120대를 맞은 거예요. 거의 뭐 쇼크 상태까지 이제 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에 그 가로목이 있어요. 세로목이 있고 가로목이 있잖아요. 그게 합쳐가지고 십자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세로목은 거기 현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한 40km 정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지고 가신 것은 가로목입니다. 그건 30km 정도 돼요. 이제 이 영화에 보면은 십자가 형태 완성품을 메고 지고 가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는 세로목은 현장에 세워져 있고요, 가로목만 이렇게 양손에 묶어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게 한 30km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무겁잖아요. 이제 뭐 채찍을 많이 맞아가지고, 예?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태인데 거기다가 또 그 30km를 메고 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만큼 이동했냐면 800m 정도를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가다가 너무 이제 몸이 안 되니까 몇 번 쓰러지다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이제 지고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 가로목에다가 양손을 못을 박는데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그래야만이 체중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손바닥에 박게 되면은 체중이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이제 손목에다가 박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워가지고 세로목에다가 끼워요. 그리고 못을 박아서 이제 그게 사람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두 발을 모아가지고 세로목에다가 못으로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워지면은 이제 피가 흘려지면서 뭐 또 머리에는 또 가시관을 쓰셨죠. 그래서 온몸에 피가 나면서 그 혈액이 막 빠져나가니까 이제 몸이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심장이 막 이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러면 이제 이 숨을 막 쉬어야 되는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호흡도 가팔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몸이 이렇게 딱 쳐져 있기 때문에 호흡이 잘 안 되니까 막 호흡을 하기 위해서 막 다리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서 막 발이 고통이 오죠. 못이 박힌 상태니까. 그렇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시다가 결국은 심정지 상태가 와서 운명하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 죄에 대한 고통을 예수님 한 분이 이렇게 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려면, 죄를 갚으려면 그냥 이렇게 죽으시기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는 얼마나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시켜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지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갚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레위기에 보면은 죄에 대한 제사가 이 5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죄를 사하는 제사는 두 가지입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속죄제는 뭐냐면은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은 대신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걸 얘기해요. 배상.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만족이 돼야지 우리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돼요. 뿐만 아니라 배상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통도 예수님이 갚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여호수아 7장 24절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 아간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걸 취했잖아요. 이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외투, 이거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취하지 말란 물건인데 아간이 그걸 취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원인이 뭐냐면은 아간이 죄를 지었다. 그래가지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아간이 드러났죠. 잘못한 게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아간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금덩이 등이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랬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 막 쳐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죄는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었던 죄, 누구에게 예를 들면 폭언을 했다, 그 사람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이간질을 했다,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싸웠다, 그 사람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이게 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네가 누군가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괴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괴롭게 할 거다. 그게 정당한 거죠.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처벌을 당했는데 그게 아골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아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간 같은 사람.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는 누군가를 괴롭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간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에게 때린 겁니다. 이때는 아간이 그 벌을 받았잖아요.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될 때가 있을 거다. 호세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희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기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다 그랬어요. 그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거든요. 환난의 골짜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누군가를 괴롭게 했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전에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골 골짜기가 된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은 바로 저주받은 곳입니다. 아간이 저주받은 곳이. 근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이제 버림을 받으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늘 얘기하지만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인 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건 아니에요. 동일 존재가 아니에요.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항상 단 1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 때문에 버림받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아골 골짜기가 된 거거든요. 그 대속죄일 때 보면은 두 염소를 치해가지고 한 염소에다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그 한 염소에게 옮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저 무인지경 갖다 버려버려요. 아무 사람도 돌봐줄 사람도 없는 데다가 갖다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일이나 뭐 늑대나 이런 것에 뜯어먹혀 죽겠죠. 저주 가운데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훗날 오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버림받고 저주받고 죽임당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누군가를 괴롭힌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괴롭힘을 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저가 한 제물로 이 거룩하게 그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쭉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저주를 내렸잖아요. 심판을 했잖아요. 아들이지만은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철저한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음으로써 공의가 만족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대신 희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써.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나? 바로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입니다. 만물을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내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준다는 것은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내주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한 번에 다 알기 어렵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더 확실히 알겠죠.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의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조금 알 뿐이죠. 이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들을 희생시키는 사랑. 그만큼 내가 너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자리를 묵묵히 가셨잖아요. 예수님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누가 내 목숨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군병이 아무리 예수님이 죽이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그 군병들 다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잡혀가시고 그렇게 못을 박으면 박힌 대로 그대로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라. 누가 내 목숨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를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사랑은 그만큼 강한 겁니다.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랑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은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수년 전에 그 스촨에, 중국의 스촨에서 지진이 있었을 때 그 건물더미, 무너진 건물더미 사이에 구조대들이 이제 막 해가지고 거기서 한 가지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그 엄마가 말이죠.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있고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건물더미 그것을 아이에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버티다가 결국은 죽은 거거든요. 밥 먹다가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건물더미 무너지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위에서 그걸 버틴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죽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살아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길을 묵묵히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엄마처럼 말이죠. 갑자기 지진 나니까 지금 뭘 생각할 틈도 없어요. 애를 보여야 된다.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수십 년 동안, 아니 영원 전부터 그걸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계획적으로.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는 거, 고통이 점점 다가오는 그것을 보면서 그걸 피하지 않고 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신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길을 쭉 가시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신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 여기 성소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구더기예요. 구더기가 사람과 함께 같이 어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데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거든요.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그 천국에 나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를 인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우리 죄를 조금도 없이, 허리만큼도 없이 완전히 다 속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참 맨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죠.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다 그러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만큼 거룩하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뭐 선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렇게까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그 뒤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무관심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을 거다. 지옥불이 있다. 지옥불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예요. 뭐 몇 가지 뭐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그 죄 때문에 지옥불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거절한 죄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어요. 이 복음을 배척하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게 관심 없는 사람도 문제고 왜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빠져서 그렇죠. 잠시 있는 세상 그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자리에 계속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마음에다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을 못 받거든요. 이 현실이라는 게 정말 영혼 속에서 한순간에 불과하다. 그렇게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하찮게 여겨야지 이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간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돈이 많아도 또 분치에 있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당장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이 이 세상이 참 썩어질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허수아비 같은 그런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무관심하고 거절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먼저 그 부류 사람들을 좀 한번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이 군병들의 행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자기들이 못 박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거든요. 자기를 지옥 가는 길에서 건져줄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박고 난 뒤에 등지고 앉아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벗어놓은 옷, 땀과 피가 묻고 참 보잘것없는 옷 조각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서로 갖겠다고. 4명인가 봐요. 군병이 4명인데 겉옷은 찢어가지고 한 개씩 나눠가지고 속옷은 이제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지려고. 예. 예수님을 놔두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을 갖다가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근데 군병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 영혼을 건지고 지옥 가는 길에서 건지는 일을 해놨는데 도무지 관심을 안 가져. 그리고 딱 등지고 앉아가지고 정반대, 하나님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앉아가지고 세상 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것 이 예수님의 몸에서 떨어진 보잘것없는 옷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 것은. 어떤 사람은 사업한다고 거기에 온통 그냥 평생 사업에만 몰두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어부는요 평생 물고기 잡는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 관심도 없어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고, 자기는 물고기 잡는데 아주 고수다고, 달인이라고, 그걸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그걸로 자랑거리를 삼고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평생 그걸로 이제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잘 돼가지고 이제 그거 보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둑으로 평생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악기를 가지고 만약 그거 연주하는데 평생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뭔가에 미쳐가지고요,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지도 않아요. 이게 이 군병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 보잘것없는 거, 가치 없는 것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군병같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이제 구경 삼아 왔다가 보고 지나가는 이 사람들은 그 충분한 의미를 알지 못해요. 그 사건의 충분한 의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들은 얘기들,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성전을 헐면은 사흘에 짓는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거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진정한 성전, 교회가 시작될 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탄생할 것을 말씀한 건데 그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뭐 성전 건물을 부서졌는데 46년 동안 짓던 것을 사흘 만에 지어? 그러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고 있어요. 되게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좀 안다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긴 아는데 섣불리 하는 사람들. 세상에 보면 좀 학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꽤 성경을 인용해가지고요. 성경 뭐 구절을 가지고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 틀린 얘기들이에요. 무슨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기 강사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 성경도 배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뭐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무슨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해요. 참 우스운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좀 안다는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게 중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서 아주 뭐 연부를 잘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참 멋있더라고요. 연부를 해오는데 네가 다니는 데가 절에 한번 나도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절에 따라갔어요. 그랬는데 그 절에서 이제 스님이 어떤 이제 설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렴이라. 그 성경을 얘기하면서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다 있냐고 그러면서, 아니 평화를 줘야지 무슨 불화를 주느냐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줄 알았죠. 모르니까 저도.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복음이 들어감으로써 일시적으로 영적인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잠시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야, 이 기독교가 참 뭔가 잘못된 그런 종교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가가 있어요.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죄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거든요.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던 주 장본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와가지고 계속 조롱하고 있어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왜 못 내려오냐, 내려봐라. 지금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그 죄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피 흘리고 매달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해요. 오늘날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가들
이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 말이에요.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믿는 것을 막는 사람이었죠.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지옥 가는 길 쪽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죠.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채 하지만은 속에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자기 이득과 욕심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밥벌이 하고 있는 거, 밥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일반 성도들보다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밝힌 말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했던 건 다 불법이고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잘못 인도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도 지옥 가고 또 다른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가들,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죠. 바로 그 회개한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옆에 있었잖아요. 자기도 조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죽음 직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옥 문턱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옥 문턱에서.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장면도 그 소리도 듣고 또 예수님을 쭉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 전에 소문은 들었겠죠. 예수란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더라. 근데 그냥 무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가까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듣고 그 행동하시는 걸 이렇게 좀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 믿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천국이 바로 당신의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데려갈 수 없습니까? 염치는 없지만. 예수님은요 반갑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약속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죽음 직전에 지옥 문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기 암에 걸려서 평생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말기 암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서 죽어가는데 딸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딸은 그 아버지를 갖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하려고 막 상담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그래도 구원받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또는 이제 좀 더 젊었을 때 40대나 30대나 그때는 이 병원 상담도 많이 다녔는데요. 말기 암 환자하고도 상담을 해봤고, 곧 죽어가는 사람 중환자 병실에 가가지고 그 잠깐인데 막 들어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또 그 가운데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얘기 들어보니까 그로부터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대. 그분이 그때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면 진짜 지옥 문턱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옥 문턱에서라도 뭐 젊어서 이제 아주 많은 생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죽음 직전에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이 회개한 이 강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겠습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운명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섰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등지고, 아까 군병은 예수님을 등졌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있어요.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했는데 어떻게 보면 비참한 모습으로 운명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놓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래도 그 당시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지금 한 중대장 정도 되는데 그런 계급이죠. 근데 로마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밑에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고요. 100명의 부하면은 뭐 대단한 겁니다. 어떤 권세가 있고 어떤 자리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신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체포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들이 쭉, 그 전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돼가지고 처형되기까지 과정을 쭉 지켜본 거예요. 쭉 지켜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들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도도 듣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꽤 뭐 사회적으로 위치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은 또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교만하지 않고 신중하고 뭘 이렇게 알아볼 때 정말 신중하게 알아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와서 말씀 들어보면 다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정말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쭉 들어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서 많이 믿었다라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사실인가? 정말 믿을 만한가? 타당성이 있는가? 따져보면 믿을 만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배척해버리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 배부장은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여인들이 있는데요. 40절에 보겠습니다.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쫓아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그 중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런 걸 다 지켜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 저분은 정말 메시아구나 하고 믿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도 다 지켜본 거예요, 멀리서. 뿐만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이 여인들이 또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앞에 또 엎드리고 그랬잖아요. 경배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늘로 올리우실 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얘기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이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갈릴리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가지고 십자가도 보고 죽으심도 보고 부활하신 것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다락방이 있는데 거기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거기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충만함을 받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함께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이 막 설교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고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도와주고 뒷받침해주고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이제 정말 교회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교회 가운데 거하면서 차근차근 신앙이 성장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쪽에 함께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우리 복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겠습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에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간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면을 가까이 가서 바로 옆에서 예수님하고 대화할 정도니까요. 가까이 가서 본 유일한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특별했을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와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이 가서 본 겁니다.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겠지만은 나중에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현장 목격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현장 목격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됐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는 계속 사랑 얘기거든요. 직접 그 사랑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은 그 뒤로 굉장히 나이 많도록 살았잖아요. 핍박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핍박과 박해를 받고 뭐 죽임당할 뻔도 했었는데요. 다시 살아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많은 환난을 견디면서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말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헌신되고 충성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그냥 뭐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요한과 같이 사는 것이 헌신된 삶일 겁니다. 이 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도 그 독일의 어느 그 미술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봤잖아요. 그런 그림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구가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 그런 문구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작이라 재산이 많은데요. 그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선교센터도 짓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생애를 온전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삶의 지표가 제시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그 은혜도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가르칩니다. 고난 후에 영광에 이르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러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렵니다.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다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희생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 형제자매들에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또 구원받지 않은 지옥 가는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은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합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라. 영광은 고난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반드시 고난 후에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 고난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믿음이 좋아요.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은 하나님 더 고난을 줘. 견딜만 하니까. 왜냐하면 고난만큼 영광이 있거든요. 믿음이 없고 왠지 죄 가운데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그런 사람에게는 다른 고난을 줄 수가 없어요. 영광에 이르는 고난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영광에 이르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그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짜부러져 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벗사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십자가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골고다 위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이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우리 삶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고난도 받고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고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십자가에서도 나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계속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능력은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늘 배우고 다양한 각도로 설교 말씀을 배우는 것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 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정말 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또 우리 삶의 중심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될 괴로움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도 크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정도는 너무도 적습니다. 우리의 이 아둔함을 주님께서 벗겨주셔서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또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이겨내면서 또 전도할 영혼들에게 전도하며 우리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침체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와서 힘을 얻고 뛰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집회들과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